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면 뭐 죽겠다 이 말이겠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죽게 되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온 손들을 복주시고 주의 영감과 주의 권능과 주의 지혜와 주의 풍성한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이들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풍성히 저희 속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그 동일한 믿음의 영을 저희가 지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 성령을 충만히 덧입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담긴 왕명이 이 페르시아 전국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수산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수산이 뭐냐? 수산시가 페르시아 왕도였습니다. 왕도란 말 왕궁 수도였단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인 반응이 오늘 4장의 본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엄습했을 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내게 엄습했을 때 성도들은 평소 자신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때 믿음이 나와요. 평소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영적인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이나 모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이나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때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모르드게는 누구보다 이 일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꾸민 하만을 알았고 하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왕을 부추겨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반지를 얻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도 알았습니다.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 일에 대한 내막을 전혀 몰랐지만 모르드게는 모든 일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도 않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과 하만의 분노가 이 큰 일에 대한 작은 불씨였습니다. 역사상의 대부분의 큰 사건이 알고 보면 아주 하찮은 작은 일이 촉매가 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큰 사고가 있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부림절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고개 안 숙이고 머리 안 숙였다고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민족 말살계획까지 나올 줄이야. 근데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비슷한 겁니다. 아주 조그만 사건이 결국은 전쟁을 촉발시켜버린 거죠. 말 한마디로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을 하거나 살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백수거처가 살인하는 주제에 술을 먹냐 이 말에야 장모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 황나죠. 그 말 같은 거 하나하나로 살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작은 자존심 싸움으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외교적 언어로 말이다.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마디에 그래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이러다 싸우다 그냥 진짜 전쟁 나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재앙을 앞두었을 때, 슬픔을 표시할 때, 혼을 징계하는 금식을 할 때 흔히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을 당할 때 그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 옷을 갈아입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벼슬로 갈아입고 그 위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걸 여러분 거의 못 볼 겁니다. 볼 일이 우리 중에 뭐 도시 사람들이 이런 일 할 사람도 없고 뭐 시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로마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원수 앞에 가서 저주할 때는 말이죠. 거적 하나를 딱 깔고 그 집 앞에 가요. 그리고 앉은 다음에 죄를 이제 잔뜩 이제 한 소쿠리 가져갑니다. 그 옆에서 이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부을 때 옆에 종이나 누가 계속 죄를 뿌리면 온몸이 죄로 완전히 쫙 덮었었죠. 이게 사람의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뿌리면서 이제 죄로 완전히 덮었어요. 그런 이런 이제 그 당시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당해서 저러느냐, 왜 저렇게 슬퍼하느냐, 아니면 무슨 재앙이 있느냐,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성경에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좀 흔한 일입니다. 이사야 15장 3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거리에서 굵은 벼옷으로 몸을 두르고 자기들의 집 지붕과 거리에서 저마다 울부짖으며 크게 울리로다. 재앙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재앙의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자하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니라. 죄를 덮어 쓴 채 구했다. 오늘 이제 현대 크리스천들은 뭐 이런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이런 거 잘 안 하죠. 모르드게는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 민족의 멸망 소식에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는데 수산시의 모든 사람이 그 사연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절 심지어 왕의 문 앞에까지 이르러서는 이는 굵은 벼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왕의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거의 왕궁 앞에까지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도시 한가운데서 왕의 문 앞에까지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왕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의 국법에는 누구도 굵은 벼옷을 입고 왕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는 신하가 근심하는 표정이나 슬픈 기색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잘 나오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 4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 종들이 왕의 뜰에 나갈 때 왕의 뜰 주님 앞에 나갈 때 해야 되는 이 자세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로 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앞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피를 통해서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로 의로 지음받은 깨끗한 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3절 에서도 4장 3절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른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이게 12월 13일.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뭐가 된 거죠?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암도 안 걸렸는데 졸지에 12월 13일 날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 시한부 선고받은 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졸지 다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졸지 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에 이런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모르드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이면 모두 죽게 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졸지에 모두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한부인 생을 살게 되었고, 그것도 자기 주변의 백성들에게 맞아 죽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기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형이 뭐가 된 거죠? 언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13일 날 집행만 되면 되는 거죠. 사형 언도 선고를 받았고 집행만 남았단 말이죠. 이것은 역병으로 죽는 것이나 전쟁으로 죽는 것이나 기야, 기근, 주림보다 훨씬 더 큰 공포입니다. 이들이 일찍이 고레스의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유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찍이 고레스의 칙령 때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후에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유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께서 주신 땅이 아닌 이방 땅을 택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남자 말이에요. 이들은 아담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흙으로, 채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신들의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듣고 알게 되면 슬픔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병자를 향해 의사가 당신 곧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야 할렐루야 그러죠. 보통 죽게 되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드디어 사인을 주셨구나, 이 의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게 이제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반응이고, 이제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반응은 why me지? 왜 내게 오고, 왜 주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이고요. 경영자에게 곧 파산하게 되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직장인들에게 곧 당신 잘리게 생겼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니면 당신의 회사 망하게 생겼다. 그럼 자신에게 이런 죽음보다 훨씬 더 큰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 응? 넌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널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거, 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완전 공포에 질려요. 아무도 반응이 없죠. 그렇게 죽고 나서 지옥 간다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회사 잘린다 그래도 심각해지네. 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심각해져요. 네 병 들었다, 에이즈 걸렸다, 너 무슨 이상한 병 걸렸다 그래도 심각해지죠. 모든 게 다 심각해지는데 자기 지옥 가게 생겼다는 말에 별 반응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불쾌해하거나 무시합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롯의 증언을 들었을 때 롯을 뭐랬죠?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의 유머 감각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시절에 노아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무서워 떨거나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멸망의 소식을 듣고 울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상 시한부인 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닥터가 언제 죽는다고 구체적 날짜를 지정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네가 언제 죽는다, 몇 월 며칠 날 죽는다고 날짜를 지정해주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다 시한부인생입니다. 시한부인생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시한부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지옥의 심판에 대해 듣고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왕명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처럼 사람들이 주의 심판을 듣지만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한 사람들 지쳐가지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전한 사람들, 웬만한 크리스천들 전하지도 않습니다. 전해봐야 자기만 미친놈 소리 듣거나 농담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 전해버립니다. 4장 4절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나와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그때 왕비가 심히 근심하며 모르드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라 했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이 지금 에스더가 지금 사정을 모르고 있어요. 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여 입을 옷을 지어서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왕비가 보낸 옷을 거부하고 굵은 베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절
이에 에스더가 왕이 정하여 자기를 섬기게 한 자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닥을 부르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며 대체 왜 이러냐 이거지. 모르드게가 왜 이러느냐. 에스더는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인들의 집에 있는 공중의 왕비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투산시에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졌고 막 금식하고 울부짖을 때 에스더는 왜 이러냐 했죠. 전국의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왕명이 이미 다 전달되었지만 에스더는 왕궁에서 홀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6절 7절 하닥이 왕의 문 앞에 있던 도시의 거리로 가서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을 그에게 말하면 은일만 달란트죠.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사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비에 서다가 원한 하닥에게 전후 내막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도 말해주었습니다. 8절 9절 또 수산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 전달된 칙령 문서의 사본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그녀에게 그것을 밝히 알리게 하며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들어가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여기 언더라인 자기 백성을 위해 그에게 간구하고 요청하게 하니 민족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뭐라고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오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칙례의 문서 사본을 전해주고 문서를 사본으로 전해주고 이 사실을 밝히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가서 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왕비 에스더를 통해 왕명을 되었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안 될 말입니다. 이건 해서 안 될 일이었고 안 될 말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의 칙령이나 법은 선포된 후에는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왕인데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국교에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아차 명령이 잘못 내려갔다는 걸 안 후에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자굴 앞에서 그냥 울부짖었지. 왜 바꿀 수가 없다. 왕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왕비가 바꾼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르드게는 왕비에 에스더가 이 일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하닥에 돌아서 모르드게의 말을 고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좀 무리한 요구예요. 마음이 다급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의 재간이나 지혜나 요령이나 수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과 권능을 믿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믿었던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징계를 받을지언정 결코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환상은 유대민족이 어떤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불 붙은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있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있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하든 물을 통과하든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결코 역사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입증해 주었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언자 예레미야는 민족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하며 이들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우매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굶주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교도들의 수치도 다시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의 손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 동일한 대응을 했습니다.
대언자 말라 역시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멸되지 않는데 고난을 아무리 많이 당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떨기나무와 같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소멸되지는 아니하는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있지만, 이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지만 한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나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지금 이것이 분명히 위기고 엄청나게 곤란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은 없다 이거. 망하는 일은 없다 이거.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에스더가 다시 하다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의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이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에스더가 하고 싶어도 부름 받지 못한 지 30일. 왕과 지금 나의 관계가 뭐 신혼 때처럼 맨날 붙어 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말이지. 왕이 요즘 나를 안 찾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다 이거요. 응? 나가면 죽는다 이거죠.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할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구했지만 에스더는 이 일이 불가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이나 되었다. 이는 한동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요즘은 관계가 좀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아무런 강구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동반됩니다. 이런 위험이 어떤 거죠? 죽을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뭔가 주를 위해서 아니면 동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뭐가 따른다고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순종은, 성도들의 순종은 언제나 위험한 순종, 위험이 동반된 순종입니다. 성도들에게 위험한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너무나 위험이 크고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위험은 큰데 가능성은 없어요. 고위험이고 저효율이죠. 이거 비효율이라고 한단 말이죠. 위험이 큰 만큼 돌아온 것도 커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거 도박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도박하면 무조건 잃잖아요, 그죠? 다른 것 같지만 잃는단 말이죠.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꼭 그 기분이에요. 뭘 하지만 뭐죠? 잃는다고. 근데 뭘 하지만 얻는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뭘 하면 얻는다 이거야. 그 사람 다 쏘은 겁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필연적으로 시험과 고난과 박해와 비난과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르겠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순종을 해야 돼. 위험한 순종을. 자 12, 13절 얼굴이 이쁜 것만 닮으려고 에스더로 지으면 안 돼요. 12, 13절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아직까지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는 명령한 입장이에요, 그죠? 이제 삼촌이니까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아니라는 생각, 그 순종을 지금 순종하라 이거예요. 피할 생각하지 말고.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의 집에서, 왕궁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위험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는 안 된다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든 고난이 당하는 일이든 안 될 일이든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며 위험이나 모험을 피하려고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결국 못 해버립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안 해버려요. 모르드게는 그런 위험은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고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런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성경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위험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서 민족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어때요? 당장 자신의 꿈을 접어놓고 애들 키워야 됩니다. 그 애들 다 키워놓고 하는 말이 난 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했다 이러면 그것만큼 또라이가 없어요. 응? 그렇지만 너로 이래 행복했다 복되다 이래야 정상인데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 꿈을 다 접었고 내 인생 청춘 젊음 다 바쳤다 다 날 낭비했다. 요즘 요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애들 버려두고 지 혼자 지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행복해요? 응?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냐고.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복되고 행복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말이지 성공을 못하든지 하든지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위험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없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서 민족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대에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죄를 책망하고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곳 미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돌아서서 교회가 죄를 책망할 때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법이니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어차피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전쟁터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볼 때 그 사람 타락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는데 우리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종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민족을 멸하는 이 일에 에스더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은 누구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피난을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 내에서 발붙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왕이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내에 체포령이 떨어졌고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고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다윗 숨겨줬다는 그 제사장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수배령이 떨어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신세질려도 자기 때문에 그 사람 피해볼까봐 그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 망명을 떠났죠. 그런데 그의 안전이 어디서 옵니까? 그의 안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다윗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자기 죽이려 해서 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응? 참 인생 참 더럽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새요 삼성이요 피난처요 반석이시다. 시편 33편 17절에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어때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위험으로 몰아가고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나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놈이 나에게 발꿈치를 댄단 말이죠. 나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나를 뒤받친단 말이죠. 그놈 때문에 내가 죽는단 말이죠. 나는 한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던 많은 것들에 배반을 당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 한 분 주만 참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 참되십니다. 내 평생에 반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혼하자 그래 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싶죠. 근데 그게 또 인생이야. 그게 인생이라고. 이놈만은 나를 섬겨줄 줄 알았는데 아들이 말이죠.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게? 딸이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허다 아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놨는데 말이죠. 나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안 먹고 뭐 안 하고 해서 진짜 힘들게 키워놨는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합니까?
죽기 전에 제사에는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죠. 이 황당한 일이야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그 사람이 특별히 누구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안전은 누구로 온다고요? 예,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거 못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직 많아요. 철이 덜 든 거지. 이게 철이 덜 든 거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했습니다. 말을 예비하든 보험을 들든지 돈을 예비하든 뭘 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고 에스더는 이 일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주를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촉구한 겁니다. 안전은 주에게로부터 오느니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방과 구출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네가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유대인들은 해방과 구출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안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다 하늘 갑니다.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해방과 구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랐지만 해방과 구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경의 영과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는도다.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두르시고 계십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해방과 구출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온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일에 대해 잠잠하거나 피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아니 이건 저주와 정죄죠. 이 삼천이 어떻게 나지 이게 해도 해도 너무 아무리 지금 위기 상황이라지만 말이 좀 험하단 말이지. 이 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 아닌가.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의를 행하다 멸망하나 피하다 멸망하나 많은 것은 매 한 가지라면 해보고 죽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의를 행하다 멸망하거나 말이지. 안 하고 그냥 멸망하거나 그렇다면 하다가 죽는 게 낫다 이거. 하다 죽는 것이.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 생각했고 에스더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왕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있는 왕비입니다. 에스더에겐 최소한 선을 행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겐 더욱 그래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되느니라. 바로 그 점을 에스더에게 지적해 준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거 행할 능력이 있고 행할 기회가 있는데도 지금 침묵하고 잠자고 그걸 회피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되느니라.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에스더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고 선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다만 결단이 문제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라고요? 결단.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주저하거나 피하지 말고 결단하도록 한 겁니다. 일단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면 나머지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결단하면 뭐라? 선한 동기와 선한 의지는 우리의 영역이고 나머지 이 일의 성취는 주님의 영역이다 말입니다. 요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두고 앞두고 자기 동생에게 한 말인데 요압도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일단 해보자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행하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뒤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남자답게 행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 위하여. 지금 신약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남자답게 행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자, 15, 16절 에서더 다시 갑니다. 4장 15, 16절. 제가 10시에 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엑스더기에 제가 미안했어요. 이 좋은 말씀을 늘 힘이 없게 이게 껄끄러운 목소리로 선포해가지고 10시마다 체력이 좋았을 때는 10시에 목소리 제일 좋았는데 언제부터 10시에 목소리 제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좋은 말씀을 제가 은혜롭게 잘 선포를 못해가지고 15, 16절 에서기 4장 15, 16절. 이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 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드디어 결단을 한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촉구에 응답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네. 나를 사지로 밀어넣네. 그러지 않고 했다 이거예요. 응? 그는 모르드게의 말대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요 특권입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생명을 내어놓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뭐 했단 말이죠? 생명을 내놨다. 자기 생명을 내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은 뭐죠?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하면 뭐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결혼할 때 자기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 그런 건 없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그 결혼한 사람을, 자기가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혼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게 뭐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스더가 바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생명을 내놓겠다.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법에 해당하는 이 사랑을 성취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왕가의 법이고 율법의 성취인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결단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내놨어요. 자살 특공대 아니에요? 탈레반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생명을 내놨단 말이죠. 그녀는 이 일을 위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도록 했고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46절.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 다음에.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민법이라도 잘 따른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무법주의자나 불법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시민법, 이 소위 말하는 이 시민법을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법이나 왕의 법이 있지만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때로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법을 내렸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그 법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늘 그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데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건 언제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늘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 법은 생명을 죽이라고 하고 성경은 살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살리라는 쪽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히브리 소년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렸죠. 죽이라는 명령이 왕명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그럼 살리라는 명령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살리라는 명령.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것이 지금 페르시아의 법이죠. 지금 명령이죠. 그럼 나는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 이것이 에스더죠. 그럼 우리는 살리라는 명령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결정에서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미국 법을 당연히 다 따릅니다. 내란 세금도 내고 뭐 다 따르는데 한 가지 못 따르는 게 있다면 뭐냐면 생명을 죽이라는 법이 있고 살리라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어기더라도 살리라는 쪽을 따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고 여리고의 라합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세상 시민법을 어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데모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우리도 한번 시위 한번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건 해당 사항 그냥 국법을 따라야 돼요. 불행하게도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됐다 쳐도 그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왕정이 돼도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징계해가지고 속박의 멍에 아래 두신 겁니다. 그건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뭐 독립운동하고 저항운동하고 뭐 위대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크리스천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도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거나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경문을 돌린 적도 없고 그런 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순종하라 하지. 순종하라지. 막 크리스천들이 왜 시위대에 동참하느냐고 막 난리치지만 그건 당연히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권위에 위에 있는 법에 복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예, 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살리는 법을 택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법에 따라 그 사형에 그럼 그렇게 하면 사형이다. 국가 반역죄다 이거야. 그건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 내가 처형을 받으면 처형을 받는 겁니다. 법에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순종합니다. 죽게 되어도 순종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기 13장 15절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내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날지라도 순종합니다. 내게 이익이 없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이루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잃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대속의 사랑이요 즉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지금까지 에스더는 늘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17절에서 바뀌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따랐다 이거죠. 이번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서열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기꺼이 에스더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평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진리를 향할 때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향할 때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평소에 나이 많은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나이 어린 형제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를 누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를 누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복종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드렸을 때 그녀의 명령에 따라 행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바로 자신이 주를 따를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선포한 이 시간을 복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간직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앞뒤를 재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 일이기에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주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안전이 주께로부터 오고 저희의 도움도 주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가 두려움 비상함대히 늘 의를 향하고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